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7월 22일 월요일 저의 휴가의 첫날 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에게 방문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3주간을 어머니와 매우 가까이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던 우리 아버지의 묘와 합장을 하면서 드디어 모든 장례를 지난 금요일에 다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3층 천을 가본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그렇게 3층 천을 가본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3인칭으로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권사님이라고 3인칭으로 지칭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저는 휴가 첫날에 저하고 매우 가까운 권사님의 입원실에 방문하면서 권사님과 함께 3주 동안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과 함께 3주간을 지내면서 점점 쇠약해져가고 마침내 마지막 호흡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까지 권사님은 저에게 2가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 2가지의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것을 3주간을 같이 지나면서 저는 분명하게 알고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오후 예배에 팔복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하는 그 말씀, 아무리 말로 절절히 말한다 해도 내가 피부로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 않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지난 3주 동안 함께 지나면서 이 현장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복의 상태이고 그리고는 천국을 복으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단어는 2단어를 쓰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페네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덜 가지고 있다. 그런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푸토코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절대적인 빈곤을 말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 집 앞에서 빌어먹고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가 가난하다는 말할 때 푸토코스를 써서 자기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떡 한 조각도 없는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됐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장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신다고 하니 목사님 한번 만나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근처에 있는 런던이라는 도시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집사님의 부친을 뵈러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에 장집사님은 누워 계셨고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뒤에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평생 이분이 심장 박동기를 달고 사신 분인데요. 함께 같이 꺼져가는 거죠. 제가 갔을 때 의식도 있었고 말도 하실 수 있는 상태였는데 제 손을 잡고 그 침대에 계신 어르신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북분이에요. 이북말 억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늘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다 준비됐어요. 이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받아서 그 뒤에 계시는 부인 되는 권사님이 똑같이 말을 하세요. 목사님, 아무 염려 없어요. 우리 다 준비됐어요.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 생각을 해보니 그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 집사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분이 평생 살아온 것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를 말하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걱정이 된다든지 두고 떠나는 땅이 염려가 된다든지 내 자식에 대해서 뭐가 더 있어야 된다든지 권력이 더 필요하다든지 지식이 더 필요하다든지 그 어떤 세상살이의 것들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직 주님이 오라 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물론 운명을 앞둔 인생이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누워가지고는 직장일 걱정하잖아요.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데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자식의 일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른은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어떤 필요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장 집사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불려갔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했던 그 3주간 동안 그 권사님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옷조차도 필요하지 않아서 수술복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주간 동안 그저 내 손을 잡고 웃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저에게 끊임없이 그 상황으로 그 시들어가는 몸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오직 그거 하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3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무슨 말씀인지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무엇인지, 이 땅의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필요한데 없는 것을 빈곤이라고 말하고 필요한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절대 빈곤이라고 말을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극도의 결핍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 그것이 복된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3주를 같이 지나면서 권사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권사님이 저에게 보냈던 메시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황 목사님,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부활을 믿으세요? 3주 동안 같이 지나면서 그 병상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그 호흡이 약해져가는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바라볼 것 그것밖에 없는 그 권사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활을 믿으시나요? 사당동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 앞에 베델교회 목회하시다 돌아가신 하혜룡 목사님이 제가 장로회신학대학원 광나루 신학교를 다닐 적에 채플 시간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간증 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경택이와 영택이라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후의 얘기지만 그 둘째 아들 영택이는 우리와 같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큰 아들인 경택이가 총명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대를 이어 내가 목사가 돼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 큰아들 경택이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경택이가 대학생 때에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섬기고 같이 하고는 다 끝나고 나서는 아버지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저기 북한 강가에 잠시 바람 쐬고 오겠습니다 고 해서 다녀오라고 하고 기분 좋게 용돈도 주고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했는데 떠난 그날 오후에 돼가지고 같이 갔던 일행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경택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목사님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정신의 운전을 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북한 강변의 자갈밭 위에 물에 빠진 시신을 끌어올려 놓고 거기에 일단 거적과 같은 천으로 덮어 씌워놨는데 부모가 확인을 해야지 그 다음엔 뭘 움직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을 덮었던 천을 거두는데 보니 분명히 자기 아들인데 믿고 싶지 않았겠죠. 꿈인지 생신지 그렇게 자기의 큰 아들은 시신이 되어서 싸늘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옮기는 과정 중에서 자기 교회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아무래도 주일날에는 설교할 자신이 없으니 목사님이 좀 설교를 해달라고, 새벽 기도도 해달라고 금요일날 뭐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하 목사님 말씀이 이러시나요? 세월은 아니 시간은 너무도 야속해서 3일장에 3일이 그렇게 화살처럼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마침내 장지에 가서 아들의 시신을 하관하면서 땅에 묻는 시간이 되었는데 아들의 시신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는 순간 자기는 어지럼증이 와서 어쩔 줄을 모르고 졸도하려고 깜빡깜빡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 땅을 향해서 내려가는 아들의 시신을 보면서 자기 속에 뚜렷하게 큰아들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버지, 부활을 믿으세요? 너무 놀라서 그 말에 다시 집중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똑똑히 들리기를 아버지, 부활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 그러면 눈물을 거두십시오. 그게 환청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 목사님은 분명히 가고 있는 자기 큰 아들의 목소리가 2번을 그렇게 들리면서 그러면 눈물을 거두십시오 그랬대요. 장례를 지나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힘을 내고 부끄럽고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자기가 믿지만 그러나 아들의 죽음을 마주하니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졸도할 만큼 이렇게 혼미해져 있으니 그게 부끄럽대요. 과도한 슬픔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부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주일날 설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주일 설교를 할 때 자기 교인들에게 그 말을 나는 이렇게 약하고 형편없는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죽고 났을 때 고백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부활도 믿고 영원한 영생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사
나로 내 어머니의 장래에 잠시 동안 울도록 허락해 주소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그렇게 적습니다. 울었다는 얘기겠죠. 하이룡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하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부활을 믿습니다. 내 아들이 가면서 나에게 아버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눈물을 거두십시오. 그랬다면서 우리 장로신학대학원에 제가 신학생 때 그 말을 합니다. 저와 3주간을 같이 병상에서 함께 했던 그 권사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황 목사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울지 마세요. 그렇다면 눈물을 거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주 동안 두 가지를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그게 왜 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을 믿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답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권사님이 3주 동안 끊임없이 2개의 메시지를 내게 보내셨던 것은, 제가 다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이 말을 혼자서 자그마한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의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세번역으로 함께 차근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부분에서 설교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도 들어있고, 그 속에 예수 안에서의 부활의 확신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믿음 가운데 홀로,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다 함께 같이 공동체로,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함께 행군하는 아름다운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육체의 힘과 우리의 소유로부터 믿음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일평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